선언하겠습니다. 미스바로 모여라. 기도하라. 회개하라.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한나의 신앙교육입니다. 따라서 한나의 신앙교육. 한나의 신앙교육. 첫째는 어려서부터 믿음으로 양육함. 하나님께 제사를 존중히 여김. 가정교육은 어머니의 역할이 큼. 엘리 아들들의 악을 본받지 않음.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겨야 함. 이런 말씀 중심으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는 엘가나의 가정과 이 엘리의 가정, 두 가정이 여기에 대조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엘가나의 가정은 평범한 가정이에요. 내인은 내인이었지만은 성전 봉사의 거룩한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에브라임 산지 산골짜기에서 농사지었고 살면서도 경건하게 믿음을 지켰어요. 제사장의 사명 감당 못했지만 경건하게 믿음을 지키는 평범한 믿음의 가정인데 부모들이 기도와 신앙으로, 특별히 한나야가 기도와 신앙으로 잘 자녀를 양육함으로, 특별히 사무엘은 가장 훌륭한 제사장이 되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사가 되는 큰 역사를 일어나게 됐습니다. 반면에 엘리의 가정은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의 영광스러운 존귀한 가정이었지만은 신앙교육이 잘 된 것 같질 않아요. 아들도 제사장이지만은 제사장으로서 올바른 덕을 세워나가지 못한 까닭에, 심지어는 여러 가지 덕스러 묻힌 죄를 진 까닭에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제사장이 영광스러운 직분을 빼앗기는 이러한 참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어제 우리는 한나의 가정과 같이 경건한 믿음, 신앙을 통해서 가정이 믿음으로 살고 자녀들이 신앙으로 잘 자라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믿음의 복된 가정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첫째는 먼저 엘리의 아들들의 죄가 여기 나타났는데 12절에 보면 12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들로서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엘리의 아들들의 직업이 뭐예요? 제사장이 제사장. 엘리는 대제사장. 엘리 아들들은 보통 제사장인데 이 엘리 아들들이 불량자라. 제사장이 불량자입니다. 이젠 방탕한 깡패와 같은 자들이 제사장이. 깡패 제사장, 이젠 깡패 목사입니다. 오늘날만 타락해가지고 깡패 목사가 있는 줄 알았더니만 옛날 구약시대에도 깡패 목사, 불량한 제사장이 나오게 됐습니다. 불량자라고 하는 거 원어로 보면 벨리알의 아들이다, 사탄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사악한 자, 나쁜 녀석들, 쓸모없는 자라 하는 게 불량자의 뜻이에요. 이 제사장이 불량한 깡패와 같은 자가 됐으니까 그 시대가 얼마나 이스라엘이 타락하고 믿음에서 떠났나 하는 걸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불량자로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제사장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까 무슨 믿음이 되겠어요. 이건. 말만 제사장이지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관심도 없고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대적하는 그러한 큰 죄 가운데 빠지게 됐습니다.
시브리 11장 6절입니다.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은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한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 나간 자는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을 찾는 자에겐 상 준다 하는 걸 깨닫고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 앞에 벌벌 떨면서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을 찾아서 뜻대로 살면 상 받는다 하는 걸 알기 때문에 더욱더 믿음을 쓰고 순종하는 그러한 길로 나가야 되는데 이건 아예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상을 받기는커녕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진노를 쌓는 이러한 참 악한 죄 가운데 빠지게 됐습니다. 엘리 아들들의 죄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거. 둘째는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습니다.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하나님의 제물을 짓밟는 아주 악한 죄 가운데 빠지게 됐습니다. 13, 14 13절 그들이 백성에 대한 제사장들의 규례도 무시하여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 고기를 삶고 있으면 제사장의 종이 새 갈래로 갈라진 갈고리를 손에 들고 와서 냄비나 소치나 큰 소치나 가마에 넣어 찔러보고 갈고리에 걸려 올라오는 것은 모두 제사장의 몫으로 가져가되 그곳 실로에 오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행하였다. 제사장의 사명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통해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백성들의 죄가 용서받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도록 제사 드리는 게 제일 큰 사명인데 도리어 제사를 멸시하고 규례, 제사장의 규례를 무시하고 성경 말씀을 무시하면서 어떤 사람이 제사 드리러 우교에서 이제는 소나 양을 잡아 제사 드릴 때 아니에요? 고기를 삶으려고 하면은 제사장의 종이 새 갈래로 갈라진 갈고리를 가지고 와가지고 건져가요. 그냥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하는 고기를 먼저 건져가는 아주 참남된 이러한 죄 가운데 빠지게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건데 그걸 먼저 제사장이 건져가니까 얼마나 이건 제사보다도 자기 먹는 게 첫째예요. 그냥. 제사에는 관심이 없고 뭐에 관심이 있어요? 제사밥에 하면 관심 있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이 엘리 아들들이 그러한 형국이에요. 이거. 하나님 앞에 제사들의 영광 돌리는 건 둘째고 재물을 먼저 자기 걸 취하고 정정당당히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 정당한 제사장 몫이 있어요. 이거. 제사장이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니까 정당한 제사장 몫이 있는데 아예 미리부터 제사 드리기 전부터 미리 자기가 하나님보다 먼저 자기 먹을 거 취해가니까 이건 완전히 하나님을 무시한 게 되고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죄물을 짓밟는 이러한 악한 죄 가운데 빠지게 됐습니다. 15절로 16절 15절 심지어 사람들이 기름을 태워드리기도 전에 제사장의 종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말하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놓으시오. 그분은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않고 생고기를 원하십니다 하다가 그 사람이 먼저 기름을 태워드리고 나서 당신이 원하는 대로 가져가시오라고 말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요 지금 주시오. 그렇지 않으면 내가 강제로 가져가겠소 라고 하였다. 17절까지 그 젊은이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서 매우 큰 것은 그들이 여호와의 제물을 멸시하였기 때문이다. 그 젊은이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매우 큰 것은 그들이 여호와의 제물을 멸시하였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하나님의 제물을 멸시하는 이러한 죄를 이 소년 젊은이들이 엘리의 아들들이에요. 엘리의 아들들, 젊은 제사장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전에 먼저 자기가 취하고 또 우리 제사장은
삶은 고기를 원치 아니하고 생고기를 원한다. 아예 하나님 앞에 바치기 전에 생고기를 내놔라. 도리어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이 제사장의 권면에 먼저 기름을 태워드리고 나서 당신이 원하는 대로 가져가시오. 제사장이 백성들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경건한 하나님의 일꾼이 도리어 제사장들에게 교훈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기름을 태워드리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 원하는 거 가져갈 수 있습니다. 무슨 소리 하고 있느냐? 먼저 내놔라 하고 먼저 뺏어가는 그야말로 깡패 아니에요, 깡패. 깡패 불량자와 같은 이러한 제사장이 이룬 까닭에 하나님이 진노했습니다. 왜 이들이 제사를 멸시했느냐? 제사를 멸시한 건 하나님 공경하는 것보다 자기 먹는 거, 자기 유익을 앞세운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들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공개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와 제사 드리는 게 첫째가 아니고 자기 먹는 게 첫째예요. 자기 유익을 먼저 추구하고 하나님 섬긴다, 하나님 위해서 일한다 하는 간판 내놓고서는 실제는 자기 욕심 채우는 일로 나가는 거, 이게 하나님을 멸시하고 제사와 제물을 짓밟는 악한 죄 가운데 빠지는 겁니다. 또 하나님 표준하지 않고 자기 표준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표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섬겨야 되는데 이건 자기 표준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사울왕이 그 아말렉을 치고 모든 짐승 사람을 다 죽여라 하고 분부를 받았잖아요. 사람은 다 죽였는데 아가광 한 사람은 살려놓고 짐승은 다 죽였는데 살찐 거는 남겨놨습니다. 왜 이들 남겼느냐 하니까 아가광 살린 건 세상 풍습을 따라간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보다도 세상 풍습을 따라서 왕은 상징적으로 살려놓고 짐승은 백성들이 이왕 죽일 거 살찐 걸 살려가지고 제사 드리고 하나님 말 죽이면 어떠냐, 그러한 명분으로 했지만 사실은 살찐 것을 제거 삼으려고, 명분은 제사 드리고 죽이자 하지만 자기 욕심 채우는 방편으로 했습니다. 말씀 떠나서 자기 표준, 자기 생각대로 제사를 드리고 섬기니까 하나님이 사울도 버렸잖아요. 말씀 버리는 건 나를 버리는 거다. 하나님도 사울을 버리겠다고 그랬습니다. 제사를 멸시하는 엘리 아들들의 죄는 하나님을 위하지 아니하고 공경이 첫째가 아니고 자기 욕심 채우는 게 첫째고, 하나님 표준이 아니고 자기 표준,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자기 편리대로 섬겼어요.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안 받았는데 왜 안 받았나? 하나님의 말씀은 양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가인은 뭘 가지고 왔어요? 자기 농사진 거. 농사진 거 나름대로 바치면 하나님 받으시겠지. 말씀대로 간 게 아니고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했지만 하나님 받지 않아가지고 결국은 가인은 하나님을 떠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제사를 멸시하고 제물을 무시하면 믿음이 자랄 수가 없어요. 이건 하나님의 권고가 떠나요. 그 다음에 22절에 보면 또 홈리와 그 비느하스가 더 악한 또 죄를 졌는데 22절 다 같이요. 엘리가 매우 늙었는데 자기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 사람에게 행한 모든 일과 그들이 회막 입구에서 일하는 여자들과 동침했다는 것을 들었다. 성전에 봉사하는 여자들과 또 동침을 했습니다. 간음죄까지 보면서요. 제사장이 아예 깡패와 같은 불량자로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제사를 멸시하고 제물을 짓밟고 또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여자들과 간음죄를 짓는 아주 악한, 흉악한, 타락한
죄 가운데 빠지게 됐습니다. 이건 뭐 제사장 아니라 일반 성도도 있을 수 없는 이러한 죄를 제사장이 범하는 가운데 이렇게 아주 제사장이 타락한 가운데 나가게 됐습니다. 오늘날에 이런 일이 없을까? 오늘날에도 있는 모양이에요. 그냥. 인터넷에 보면은 교회 안에서 음란죄로 인해 가지고 비난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고, 어떤 이름 있는 목사는 그 교회에서 음란죄로 인해 가지고 그 교회에서 추방당했습니다. 교회가 크니까 많은 퇴직금을 받고 추방당했는데 몇 달 후에 또다시 또 교회를 개척했는데 또 많은 사람이 따라간대요. 또 거기에 공교원이 그러한 음란죄를 짓고서도 목회를 하고 목사로 받드는 그런 참 타락한 시대가 됐는데, 우리가 엘리 아들들의 타락상을 보고 오늘날 한국교회 우리의 형편은 어떤가 좀 점검하는 그러한 계기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부친의 책망을 듣질 않았습니다. 23절로 25절 23절 그들에게 말하였다. 왜 너희는 이런 일들을 하느냐? 내가 이 모든 백성에게서 너희의 악행을 듣고 있다. 내 아들들아, 그렇게 하지 마라. 여호와의 백성 가운데서 내가 들은 소문이 좋지 않으니, 사람이 사람에게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중재해 주시겠지만 사람이 여호와께 죄를 지으면 누가 그를 위해 기도해 주겠느냐? 그러나 그들이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다. 엘리 제사장은 아버지인 동시에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으로서, 아버지로서 너희가 좀 이런 일을 지으면 되겠느냐?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않다. 간음죄를 짓고 재물을 짓밟는 이러한 죄를 당장 그쳐라 하고 책망했지만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불순종하는 불효막심한 그러한 참 가운데 부모의 말도 듣지 아니하고 대제사장의 말도 듣지 않는 패역한 가운데 갔는데, 이것은 하나님 앞에 벌받기로 죽이기로 작정된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윗사람 인도를 받지 아니하고 부모를 거역 불순종하고 패역한 자는 어떠하기로 작정된 자예요? 아예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죽기로 작정된 자입니다. 순종 잘하는 게 복받는 자예요. 부모의 교훈이든 하나님의 교훈이든 윗사람의 교훈을 잘 순종하면, 실수했다가도 고치고 바로 서면 복받고 잘 되지만 거역 불순종하는 건 하나님 앞에 벌받기로 작정된 것 같습니다. 잠언 13장 18절 18절 훈계를 무시하는 자에게는 가난과 수치가 있으나 책망을 들을 줄 아는 자는 존경을 받는다. 훈계를 무시하는 자, 훈계를 무시하는 자는 가난과 수치가 뒤따른다. 여기 훈계는 하나님의 훈계를 무시하든가 부모의 훈계, 윗사람의 훈계를 무시하면, 어떠한 이런 훈계를 무시하는 자는 어떻게 돼요? 가난해지고 수치를 당하게 되리라. 훈계를 잘 지키고 순종하면 전기 영광을 얻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엘리 아들들은 아버지인 동시에 대제사장의 말도 듣지 아니하니까 이건 수치를 당하고 가난하게 될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노아의 아들 함 있잖아요. 함. 둘째 아들 함도 아버지인 동시에 그 시대의 제사장인데, 함이 실수해가지고, 아버지가 좀 실수해가지고 술에 취해가지고 하체를 다 드러냈습니다. 그러면 제대로 된 아들이라면 남이 볼까봐 얼른 가서 덮어드렸을 거예요. 이건. 그런데 이걸 드러냈습니다. 드러나는 함이 좀 늘 말 듣지 않아가지고 책망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아버지한테 책망 많이 하다니까 늘 나만 책망하더니만 아버지도 한번 망신나게 해봐라. 그래가지고 좀 드러낸 것 같아요. 그러나 이건
아버지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대제사장이 제사장인데 하나님의 일에 손해를 주니까 저주를 받아가지고 함의 저주는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함의 자손은 흑인 종들인데 아버지인 동시에 제사장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까닭에 지금까지도 저주와 멸시를 받는 수치를 당하고 곤고에 처하는 거라는 가운데 나가게 됐습니다. 엘리 아들들의 죄가 몇 가지예요?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제사와 제물을 멸시하고 간음죄를 짓고 부친의 책망을 듣지 않은 불효막심한 이러한 여러 가지 죄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불쌍한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에 한나의 신앙교육과 사무엘의 성장을 여기 말씀을 했는데 18절부터 20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좀. 18절 사무엘은 어렸을 때 가는 베옷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기는 일을 하였다. 그의 어머니가 매년 그의 남편과 함께 매년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마다 그를 위하여 작은 겉옷을 만들어 그에게 갖다 주었으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 여자를 통해 다른 자손을 주셔서 여호와께 바쳐드린 자를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라고 하였고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가는 배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기는 일을 하였다. 한나의 신앙교육은 첫째는 어려서부터 신앙으로 양육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하기를 젖되자마자 어려서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평생 나신으로 헌신하겠습니다. 그 서원한 그대로 젖되자마자 하나님의 성전에 갖다 바쳐가지고 어려서부터 신앙으로 잘 양육을 하므로 어린 사무엘은 거기서 엘리 제사장 인도를 잘 받아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받는 존귀한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점점 성장하고 자라나게 됐습니다. 어머니가 기도 많이 했어요. 그냥 나기 전부터 기도 많이 하고 낳은 다음에 얼마나 더 기도 많이 했겠어요. 그냥 또 하나의 어린 것을 젖대자마자 성전에 바쳤으니까 얼마나 또 기도 많이 했겠어요. 그냥 기도로 신앙으로 잘 양육을 하므로 사무엘도 기도의 사람이 됐습니다. 후에는 어머니가 기도 많이 하고 믿음으로 하면 자녀도 본받아요. 본받아가지고 기도의 사람으로 믿음으로 성장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믿음 좋다고 하는 부모들도 아이를 교육할 때 신앙이 첫째가 아니고 세상 교육이 첫째예요. 그냥 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영재 교육이다 뭐 하면서 또 얼마나 참 세상 교육에 열을 내요. 그냥 요즘은 유치원 들어가기도 아주 뭐 보통이 아니에요. 그냥 치맛바람도 아주 세고. 근데 주일학교 와가지고 치맛바람 났다는 소리 하나도 못 들어봤어요. 그냥 신앙교육이 첫째인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근본인데 지식의 근본인데 믿음 좋다고 하는 장로님 가정이나 집사님 가정도 아이들 주일학기 때문에 치맛바람 하면서 그냥 신앙으로 하려고 하는 거다 듣도 보들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중직자들도 아이 그냥 뭐 세상 교육에는 얼마나 열을 올려요. 그냥 주일날이라도 무슨 학교 시험이다 시험 기간이다 그러면 야 교회 가지 말고 시험 공부하라. 아예 학원 가는 걸 아주 그냥 강권해가 학원 가도록 해요. 그냥 이건 뭐가 지금 잘못된 거 아니에요? 안 믿는 세상 사람은 그럴 수 있지만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첫째인데 이건 내 말이 아니에요. 잠언 1장 7절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나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다. 개혁성에는 지식의 근본이다. 암만 세상 지식 박사가 되고 잘 알아도 하나님 모르면 영적으로는 아주 부상한 자예요. 이거는 여호와를 아는 거, 그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되는데, 사무엘의 어머니는 하나님 아는 게 첫째다. 근본이니까 늘 나기 전부터 기도 많이 하고 난 다음에도 참 신앙과 기도로 양육을 함으로 훌륭한 사무엘이 나왔습니다. 태교라는 말 있잖아요. 태교라는 게 무슨 동양에서 나온 것 같지만은 사실은 사무엘 어머니는 그 이전부터 태교했어요. 태교는 아예 모태에 있을 때부터 어머니가 정갈하게 모든 걸 바로 해야 된다 하는 건데, 사무엘은 뭐 나기 전부터 기도했잖아요. 기도하고 아예 서원하기를 평생 나신이 되겠습니다. 나신이들은 아주 경건생활하는 겁니다. 술 먹지 아니하고 머리 깎지 아니하고 거룩하게 하나님께 바치는 건데, 나기 전부터 기도하며 그러한 믿음으로 나는 게 진정한 태교 아니에요. 삼손의 어머니도 나기 전부터 기도 많이 하고, 그러나 기도 응답으로 자녀를 주니까 또 믿음으로 잘 길렀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태교는 성경에서 나왔어요. 사무엘의 어머니는 한나는 어려서부터 기도로 신앙 중심으로 자녀를 기르는 걸 첫절에 해서 믿음으로 잘 기르고, 어려서부터 성전에 데리고 가가지고 성전에 바쳤습니다. 젖대자마자 한 4, 5세까지 젖을 먹였대 이거든. 4, 5세가 되자 젖댄 다음에는 온전히 하나님의 성전에 바쳐가지고 평생토록 성전 생활하고 거기서 자라서 신앙으로 양육받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과 같은 믿음의 자녀를 길러나가려면 어머니가 기도 많이 해요. 부모가 기도 많이 하고 어려서부터 주일학교 잘 보내고, 세상 교육이 첫째가 아니고 신앙 교육이 첫째예요. 여호와를 아는 게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 되고 시작이 되는 걸 알고, 이렇게 사무엘같이 어머니처럼 기도와 믿음으로 잘 길러나가도록 하면 신앙의 기초에서 경건하게 자라서 하나님 앞에나 어디서 쓰임받는 존귀한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구세군 창설자인 윌리엄 부수 대장의 부인은 이런 말을 했는데, 한 어린이를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이 세계를 구원하는 첫걸음이다. 선교사로 외국에 나가서 전도 못한다 할지라도 어린이 하나를 하나님 말씀으로 바르게 양육해 나가는 것, 이것이 세계를 구원하는 첫걸음이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뭐 저마다 외국 가서 선교하면 좋지만 못하잖아요. 아이 하나를 어려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바로 가르치는 거, 이게 세계를 구원하는 첫걸음이다. 마귀 사탄이 자꾸 잡된 세상 사상 죄를 심어주기 전에 먼저 믿음을 심어주고 하나님을 심어줘서 순수한 백지장 같은 아이 심령 속에 하나님과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성도에 마땅한 도리다. 그렇게 말했어요. 아이 하나 바로 세우는 게 그게 중요합니다. 자녀를 어려서부터 신앙으로 기도로 잘 기르는 게 크고, 교회에서는 주일학교, 주일학생들 어린 생명 하나하나를 내 자녀처럼 사랑함으로 철저하게 말씀 중심으로 잘 기르고 신앙으로 길러나가는 일이, 그게 참 믿는 부모로서의 합당하고 교회의 사명입니다. 한나의 신앙교육은 첫째는 이렇게 어려서부터 신앙으로 믿음으로 잘 양육을 하고, 둘째는 하나님의 제사를 존중히 여겼습니다. 엘리 아들들은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짓밟았지만 사무엘의 가정 한나는 아주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일, 예배 드리는 일 아주 존중히 여기고, 절기 때만 되면 온 가족이 정성껏
예물을 준비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1장 21절 21절 남편 엘가나와 그의 모든 가족들이 매년제와 서원제를 여호와께 드리기 위해 올라갔으나 한나는 올라가지 않고 자기 남편에게 말하기를 아이가 젖을 때면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보일 것이니 그가 영원히 거기에 살게 할 것입니다 하였다. 24절 그 아이가 젖을 때였을 때 그 여자는 아이와 함께 수소 3마리, 밀가루 1에바, 포도주 1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갔는데 그 아이는 어렸다. 아주 한나의 가정은 온 가족이 매년 절기 때마다 특별 서원하는 때가 있으면 서원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실로에 올라가서 정성껏 예배를 드리며 제사를 드리는 아주 하나님 앞에 제사 예배를 존중히 여기는 믿음의 가정이었습니다. 첫 때자마자 이제는 하나님 앞에 서원한 대로 어린 사무엘을 데리고 수소 3마리, 밀가루 1에바, 포도주 1가죽 부대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또 정성껏 예물을 드리며 제사를 드렸습니다. 얼마나 참 정성을 들였어요. 수소 3마리나. 수소 3마리면 얼마나 갈까요, 그냥? 많은 정성을 들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 일에 모든 정성을 다하기로 그야말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드리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면서 사무엘에게 그 신앙을 심어줌으로 아주 참 사무엘도 기도의 사람이 되고 제사와 예배를 존중히 여기는 믿음의 사람으로 이렇게 자라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는 바는 제사와 예배를 통해 영광받기를 원하십니다.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제일 좋은 방편이 예배 드리는 겁니다. 예배를 모든 정성을 기울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 제사 드리는 일 첫째인데 이 일을 제사장이 이 일을 앞장서 나가야 되는데 엘리 아들들은 제사를 멸시하고 제 욕심만 채워 나가니까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사무엘의 가정은 제사 드리는 걸 첫째로 하고 모든 정성 기울여서 절기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 드린 까닭에 아주 존귀한 아주 복받는 그러한 가정으로 쓰임을 받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하여 출애굽하는 목적도 광야에 가서 제사 드릴 것이다. 제사를 여기서 한다고 그랬잖아요. 출애굽기 5장 1절 보세요. 좀.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말하였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위해 광야에서 절기를 지켜야 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출애굽기의 명분도 우리가 애굽에서 나가야 될 명분도 여호와 하나님이 광야의 절기를 지키라고 그랬습니다.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 통해 제사 통해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데 이 일에 우리가 일심정력을 기리고 모든 정성을 기울여서 예배와 제사를 잘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은혜와 축복을 주십니다. 믿는 성도는 제사 드리는 일, 주일 성수하며 제사 드리는 일에 생명 걸어야 돼요.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주일 성수하면서 모든 정성을 예배와 제사를 통해 영광을 돌리자. 하나님 영어롭게 하는 제일 가장 좋은 방편이 제사와 예배를 통해 영광 돌리는 이 일입니다. 사무엘의 가정이 이 일을 잘하니까 하나님이 그 가정을 복되게 하고 그 가정에 사무엘과 같은 훌륭한 하나님의 사사, 제사장이 나오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섭리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예배 드린 자를 찾자고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할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 드린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랑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누가 예배 잘 드리나 찾고 있어요. 이건. 신령과 진정으로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그저 시간만 때우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니고
누가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드리며 제사드리나 그런 사람을 찾아서 지도를 들어주시고 은혜와 축복을 더해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한나의 신앙교육 셋째는 가정교육에서는 어머니 역할이 크다 하는 걸 몸소 보여줬습니다. 부모가 다 중요하고 부모가 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며 신앙으로 잘 양육해야지만 어머니의 역할이 아주 큽니다. 엘리의 가정은 어머니 말이 안 나와요. 보면 어머니가 일찍 세상을 떠난지 모르겠어요. 어머니 말이 하나도 안 나오잖아요. 근데 사무엘의 가정은 어머니가 주가 돼가지고 기도하고 바치고 이러니까 어머니의 기도와 신앙의 영향력을 받아가지고 기도의 아들이 나왔는데 엘리의 가정은 어머니 소리가 하나도 없는 거 보면 아마 일찍 세상을 떠나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기도, 신앙의 인도를 잘 못 받고 그죠. 아버지 대제사장은 바쁘다 돌아가다 보니까 제대로 잘 돌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엘리 아들들은 불량자니라 제사장이면서 불량자가 되고 깡패와 같은 타락한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거 하나만 봐도 어머니의 역할이 얼마나 큰가 하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디모데도 어머니 유니게와 외조모 로이스의 영향력을 받아가지고 경건신앙, 말씀 중심의 경건신앙을 이어받았습니다. 외할머니를 통해서 어머니가 경건신앙으로 말씀으로 양육을 받고 그 어머니는 또 자기 어머니에게 배운 그대로 디모데를 잘 가르쳐서 어려서부터 성경을 잘 배움으로 훌륭한 그러한 디모데가 나왔고 모세도 본 고모니 요게벳이 얼마나 기도 많이 하고 신앙으로 잘 길렀어요. 이건. 루스벨트는 어머니는 국가의 생명에 있어서 최고의 재산이다 그랬습니다. 국가의 생명에 어머니가 최고의 재산이다. 그녀는 성공적인 정치가보다 성공적인 사업가, 예술가, 과학자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과학자나 경제 건설을 하는 것보다 가정에서 어머니가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신앙으로 잘 양육하는 거 이것이 경제 건설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사람이 문제예요. 사람 하나 바로 되면 모든 게 바로 되잖아요. 암만 경제 건설 부여도 사람 하나 잘못되면 하루아침에 뭐든 망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국가의 생명과 같다. 참 아주 귀한 말이에요. 나폴레옹은 자녀의 장래 운명은 어머니 손에 달려있다. 어머니가 어떻게 아이를 기르느냐 나라의 장래가 달려있습니다. 그런 거로 어머니 역할이 얼마나 큰가 하는 걸 한나를 통해서 새롭게 발견하고 우리도 한나와 같은 어머니 노릇을 해야 되겠습니다. 한나가 어떻게 했어요? 어려서부터 아이를 기도와 신앙으로 잘 양육을 하고 제사를 존중히 여겼으니까 예배 드리는 거 아주 첫째예요. 그냥 말 안 되면 때려서라도 그냥 주일 지키도록 하고 예배 드리도록 해야 돼요. 오냐 한다고 그냥 가기 싫다고 그냥 내버려둬라. 크면 되고 잘 되겠지. 그래서 영영 하나님 떠나요. 그냥 말 안 되면 매를 때려서라도 주일 학교 보내고 주일 지키도록 하면 점점 이제 믿음으로 자라날 수 있습니다. 매를 때리는 것도 어릴 때 통하지 고학년이 되고 중학생이 되면 매도 안 들어야 돼요. 들을만 할 때 매를 때려서라도 좀 신앙으로 양육하고 주일학교 나오도록 하고 믿음 지키도록 하면 후에는 매가 안 가도 잘 습관화되고 잘할 수 있습니다. 3살 버릇은 몇 살까지 가요? 8까지 가서 3살 때까지가 참 중요한 모양이에요. 8세가 되면 인격이 거의 완성된대요. 그러니까 어릴 때에 신앙 중심으로 인격을 만들고 기도로 양육하는 일이 얼마나 존귀한가 하는 걸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은 믿음으로 잘 자란 것도 위대한 건
엘리의 아들들의 악을 본받지 않았습니다. 엘리 아들들이 제사장이고 윗사람 아니에요? 근데 불량자예요. 그냥 제사 드릴 때에 재물을 미리 뺏어가는 그러한 자들 속에 살면서도 그들의 악을 본받지 아니하는 건 어머니의 기도와 얼마나 갈 때마다 또 당부를 많이 했겠어요. 넌 엘리 제사장 말씀만 잘 들어라. 암만 제사장이랄지라도 죄 짓는 건 잘못된 거다 하면서 기도 많이 하고 권면 잘하니까 그 여러 가지 유혹이 많은 가운데도 거기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믿음을 잘 지켰습니다. 노아와 같은 믿음 같아요. 노아 시대는 전 세계가 타락을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면서 전부 다 육체가 돼가지고 다 죄짓고 나간 때 노아만은 거기에 물들지 아니하고 의인이요 당세 완전한 자다. 전 세계가 다 타락할 때 거기서 참 거스려가지고 믿음 바로 지키는 거 쉽지 않아요. 주변이 다 타락한데 어느 동네 가니까 이 토끼들이 있는데 그 동네는 귀가 다 하나밖에 없는 동네래요. 그냥 그 동네는 다 토끼가 귀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 동네에 이제는 귀 둘 달린 토끼가 갔는데 그 동네 사람이 놀래요. 야, 귀 둘 달린 병신이 왔다고 저거. 우린 다 하나밖에 없는 저건 둘씩이나 달고 있다고. 자, 그러니까 내가 병신인가? 주변 둘러보니까 다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기도 하나 잘랐대. 그 병신 됐어요. 그냥. 오늘 세상 신앙이 지금 그래요. 지금 우리나라 초대교회 신앙이 말씀 중심으로 보수 신앙 아니에요? 그걸 받아가지고 추도 예배하지 아니하고 주일 성수하고 주일날 사고 팔지도 아니하는 아주 그 신앙을 우리가 지금 그 시간 지켜나가는 거 아니에요? 주변이 다 타락을 해가지고 다 그냥 뭐 주일날 뭐 그냥 찬양대에다가 주일학교도 그저 피자 사주고 찬양대도 그저 끝난 다음에 주일날 다 사먹고 음식점에 가서 그냥 좋다고 그러고 뭐 주일날 그 주일날 지키지 않아요. 성경 다 내놓고 믿는 시대예요. 그냥 성경대로 하면은 다 딱딱하다 지루하다 해가지고 여러 가지 섞어가지고 열린 예배다 뭐하다 해가지고 아주 재미있게 흥미본위로 하니까 교회가 많이 부흥되지만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떠난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냥 주변이 다 그런 교회고 그래야 교회가 잘 되니까 말씀대로 나가면 율법주의다 무슨 이단이다 그렇게 지탄받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 병신 기 잘린 병신처럼 되지 말고 네가 병신이지 네가 잘못지 우리는 바로 됐다. 끝까지 신앙의 정조 지조를 지켜서 타락한 세상에 휩쓸려 가지 아니하고 노아와 같이 사무엘처럼 옳은 진리 옳은 신앙 끝까지 세워나가는 이러한 믿음으로 나가야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사무엘의 가정은 그 하나님 앞에 제사를 존중해야 하고 믿음을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하나가니까 하나님이 그 가정을 아주 복되게 하고 축복을 했습니다. 20절로 21절 20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 여자를 통해 다른 자손을 주셔서 여호와께 바쳐드린 자를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라고 하였고 그들은 자기의 집으로 돌아갔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아보시니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 셋과 딸들을 더 낳았으며 소년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랐다. 엘리 대제사장이 엘가나의 가정을 축복을 했습니다. 이렇게 부모가 믿음으로 하고 또 사무엘도 신앙으로 잘 자라고 나아가니까 하나님의 엘리를 통해서 축복하기를 이제는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여자를 통해서 이 여자의 다른 자손을 주셔서 여호와께 바쳐드린 자를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귀한 아들을 바쳤으니까 이제는 또 다른 자녀를 주어서 축복되기를 원한다 하고 축복을 하니까 그대로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가지고 아들 셋에다가 딸 둘을 낳았습니다. 하나도 못 나가지고 그냥 고민 많이 하고 서름 많이 겪었다가 귀한 아들 하나 낳았는데 그걸 바치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그냥
바칠 수 없는 아들이에요. 이거. 한나가 사무엘을 바친 건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친 그러한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해가지고 아들 셋에다가 딸 둘을 더 줘가지고 하나 바쳤더니만 아들 셋, 딸 셋, 둘을 줘가지고 가까이에서 두고두고 서로 사랑하며 의지하고 사는 아름다운 참 복된 가정으로 축복을 하고 존귀했습니다. 사무엘의 가정은 믿음으로 하니까 점점 복되고 잘 되겠는데 반면 엘리의 가정은 아들들이 타락하고 제사를 멸시하고 나간 까닭에 하나님이 엘리의 가정은 버리도록 심판을 선고했습니다. 27절부터 29절까지 27절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말하였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 너희 조상이 이집트에서 바로의 집에 속했을 때 나 여호와가 너희 조상의 집에 나를 분명히 나타내지 않았느냐? 내가 그를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내 대사장으로 선택하여 내 제단 위에서 제사 드리고 분향하게 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화제를 내 조상의 집에 주었는데 왜 너는 내가 내 초소에 관해 명령한 나의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하게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의 예물 중 가장 좋은 곳으로 너희 자신들을 살찌게 하느냐?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가지고 엘리 제사장을 책망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 조상을 이집트에서 해방해가지고 특별히 아론의 후손이 대제사장이 되잖아요. 너희 조상에게 특별히 제사장이 되는 천기 영광을 베풀어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참 영광을 얻게 하고 하나님의 제단에 제사 드리고 분향하는 특별한 존귀한 직분과 사명을 주었거늘 왜 너희 아들들이 이렇게 제사와 제물을 짓밟아도 너는 대제사장이 되고서 왜 그걸 내버려뒀느냐 하면서 엘리 아들들의 죄로 인해서 엘리 제사장을 책망을 하고 너는 왜 하나님보다도 내 아들을 더 사랑함으로 그렇게 타락하고 못되게 해도 내버려뒀느냐 하면서 엘리의 가정을 하나님이 책망을 하고 심판하면서 이제는 제사의 직분을 박탈한다고 그랬습니다. 31절부터 33절까지 31절 보아라 내가 내 팔과 내 아비 집의 팔을 꺾겠으니 내 집에 늙은 자가 없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이스라엘에게 베푸는 온갖 복을 내 초소에서 너는 환난 가운데 보게 될 것이고 내 집에 늙은 자가 영원히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않고 남겨둘 너의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며 내 집의 모든 후손들이 한창 나이에 죽을 것이다. 이제는 내 팔과 내 아비의 집을 팔을 꺾어가지고 내 집에 늙은 자가 없게 하리라. 늙은 자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젊어서 다 죽게 만든다고 그랬습니다. 내 집안에는 이제는 늙은 자가 없고 젊어서 다 죽게 만들 거고 내 집에 늙은 자가 영원히 없어질 것이다. 완전히 그냥 엘리의 가정을 하나님이 심판하도록 대가 끊어지도록 엄하게 하나님이 다스렸습니다. 제사장으로 제사를 멸시하는 거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서 대가 끊어져야 마땅할 엄한 죄다 하는 걸 깨닫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 주일 성수하는 일에 모든 일심정을 기울여서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사무엘의 가정과 같은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 34절에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에게 닥칠 일이 내게 표정이 될 것이니 그 두 사람이 같은 날에 죽을 것이다. 제사장이 같은 날에 죽게 될 거다. 그게 표정이 되리라. 그래서 아예 대가 끊어지도록 하나님이 그냥 심판을 엄하게 선고했습니다. 35절에는 내가 나를 위해 내 마음과 내 뜻을 향하는 성실한 제사장을 세우고 내가 나를 위해서 견고한 집을 세우겠으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내 앞에서 영원히 향할 것이다. 내 집에 남은 자가 모두 와서 은 하나와 빵 한 조각을 얻으려고 그에게 절하며 제발 내게 제사장 직분 하나를 주셔서 빵 조각을 먹게 해달라 하고 호소하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제사장은 신실한 자에게 넘어가고 이제는 제사장권을 박탈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가난해져요. 가난해지고 후손들이 가난해져 가지고 빵 조각 하나 때문에 구걸하는 아주 가련한 자가 되마 말했습니다. 제사를 멸시하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제사를 멸시하지 아니하고 예배드리는 일을 존중히 여겨서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사무엘의 가정과 같이 복받는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이뤄나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30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나 여호와가 네 집과 네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영히 행할 것이라 약속하였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제는 여호와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결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나를 존귀하게 여기는 자를 내가 존귀히 여기고 나를 무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할 것이다. 내가 내내 제사장을 영원히 하도록 했지만은 제사를 멸시하고 불순종함으로 다시는 그렇게 안 하겠다. 이제는 제사장 직분을 박탈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를 존귀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귀히 여겨주고 나를 무시하는 자는 내가 멸시하리라. 하나님 존중히 여기면 그 사람이 하나님이 높여줘가지고 더 잘되게 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사람도 경멸히 여겨가지고 아유 낮춘다고 그랬습니다. 높아지는 비결은 뭐예요? 어떻게 하면 높아질 수 있어요? 하나님을 존귀케 해요. 자, 하나님을 높여주고 존귀케 하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높여가지고 존귀하게 합니다. 다윗은 목동으로 있으면서 하나님을 높였어요. 하나님밖에는 다른 복이 없나이다. 하나님만 높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하고 여호와를 존귀히 여기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진실한 일만 향하니까 하나님 얼마나 영광 받아요. 하나님도 목동을 들어가지고 왕 삼고 왕 가운데 가장 위대한 왕이 되고 그래서 조상이 되는 존귀한 왕을 삼아뒀습니다. 그러나 엘리 제사장은 얼마나 제사장의 영광스러운 직분을 줬는데 아들들이 이렇게 제사와 직분을 멸시하면 파면시켜야 돼요. 아들이랄지라도 파면시켜서 그와 같은 못하게 하면은 하나님이 좀 권고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내내 그냥 아들이니까 그냥 오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책망은 했지만 듣지 않으면 치리하지 아니하고 다스리지 아니하니까 내내 죄짓다가 결국은 한날의 전쟁에 죽었습니다. 만약에 치리했으면 제사장을 떼버렸으면은 전쟁 나가 죽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제사장이니까 법계 미국 갔다가 나중에 죽었어요. 그냥 이 하나님 앞에 참교회의 징표는 말씀을 바로 가르치고 성례를 행하고 어떻게 해요? 권징을 드러내야 됩니다. 말씀 어긋나면 권징에서 바로 세워나가야만 참교회가 잘 되고 또 죄 짓는 사람도 회개하고 바로 서요. 바로 서서 온전히 이렇게 나가는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엘리의 가정과 엘가나의 가정, 엘리의 가정은 제사를 멸시하다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 완전히 제사장 직분을 뺏기는 자가 됐고, 한나의 가정은 아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믿음으로 함으로 아주 존귀하게 쓰임받는 가정이 됐습니다. 한나의 신앙교육 마지막으로 첫째는 뭐예요? 어려서 믿음으로 양육함. 둘째는 하나님께 제사를 존중히 여김. 셋째는 가정교육은 어머니 역할이 크다. 넷째는 엘리 아들들의 악을 본받지 않았고, 다섯째는 하나님을 존귀히 여김으로 하나님께 존귀히 여김을 받는 그러한 복된 자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